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에 나타난 제사의 의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그 자체는 바로 유월절에 드려지는 그러한 제사의 방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제사들은 저마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제사는 바로 아벨과 가인의 제사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죠. 그러나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이후에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 밖에서 제사가 사람과 바로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중요한 수단이 통로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의 제사에 대해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니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삶의 핵심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 즉 하늘나라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는 것입니다. 아벨과 가인이 동일하게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물만을 받으셨고 이것이 아벨의 의로움에 대한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창세기에 따르면 아벨과 가인의 제사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벨은 첫 번째 것을 드렸다면 가인은 그런 구별함 없이 그저 소산 중에 일부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가인의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산을 드린다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자기의 소산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이 첫 번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소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얻은 소유의 가장 첫 번째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개념은 그냥 자기가 가진 일부를 마치 정부에 세금 바치듯이 그렇게 내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아가 이런 고백 안에서 내가 가진 소유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처음 나타나는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제사는 바로 노아의 제사입니다. 노아는 홍수가 끝난 이후 정결한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부분은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노아의 제사는 하나님의 세상의 심판에 대한 그 생각을 바꾸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으로 드린 온전한 제사가 결국 이 세상을 지켜나가는 원동력이 되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으로 하나님을 잊어가고 또한 스스로 파멸적인 삶으로 치닫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나아가 한 민족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온전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게 선택된, 하나님의 부르심의 믿음으로 응답한 이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많은 제사들 가운데 가장 혹독한 제사를 요구받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소유 중에 첫 번째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소유를 다 바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자체를 희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또한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아브라함 시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눈에 보이는 가장 중요한 가치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자신의 대를 이어나갈 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떠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린 것일까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줄 아노라.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바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외적인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과 상통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자신 스스로를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나누었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을 위해 따로 제물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아브라함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위해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희생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바로 거기서 나타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제사의 의미를 살펴보면 한 가지 의아하게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제사하면 떠올리는 속죄와 관련된 내용은 아직 언급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한 죄의 용서, 즉 속죄는 출애굽기 이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제사는 보다 근본적인 제사의 의미를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본질은 결국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예배 혹은 제사를 드리는 것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동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대로 살 작정을 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자체가 그 목적이 되어버리고 외적인 열심에만 집중한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만족으로 교만함에 빠져버리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사야 예언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앞서 언급했듯이 속죄를 위한 제사는 바로 출애굽, 즉 유월절 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 이집트의 마지막 재앙을 예고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랫동안 압제했던 이집트에 대한 처벌이었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 유월절 제사 때에도 속죄라는 말은 여전히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했던 첫 번째 유월절 제사의 목적은 애굽 사람들로부터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자기 자신들을 구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구별됨은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비록 속죄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나타나지 않지만 여기서 바로 속죄의 원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나 대신 죄 없는 존재가 피를 흘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피를 보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갈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넘어간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자체가 깨끗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위해 대신 죽은 어린 양의 피 때문에 하나님이 모른 척하고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여전히 죄를 안고 가는 존재임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셨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 안의 연약함과 또한 죄성을 바라보면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위 때문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곧 구별됨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별됨은 율법 준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율법은 제사법, 그러니까 종교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법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 의식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나 있는 다양한 이 사회법들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대 사회의 계급제도나 윤리적인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왕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서도 안 되고 약자를 멸시해서도 안 되며 특정한 계급이 권력과 경제를 독식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침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즉, 속죄를 통해서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의 모습 또한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정말로 속죄를 경험한 그 사람은 세상에서의 내 삶의 모습이 그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속죄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